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며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예전에는 시내가 다 떠나갈 정도로 울려 퍼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었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자기 상점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크게 이 캐롤을 틀어놓고 그 예수님, 주님 오시는 날을 맞는 그런 행사가 바로 12월 달에 치러지는 행사였었지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축복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에게까지도 그렇게 즐겁고 설레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크리스마스를 어려서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내 입장. 친구들은 동네에 누나와 형들과 동생들은 모두 교회에 가서 사탕, 초콜릿, 과자 등을 받아다가 그것을 아껴서 먹으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는 60대 중반이 되었고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 교회에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아련했고 얼마나 설레이고 그랬던 것인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회상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전날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브 순서로 축하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는 젊은이들로 해서 교회에 그 행사를 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교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날 이 날을 축복하면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곧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육신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기가 잉태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잉태가 된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바로 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셨을 때 이 지구촌에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쓰임받을 만한 그 무수한 대상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당시 로마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들, 그런 가정에서 양육된 아주 미모의 여성들도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라든지 이 고린도의 오랜 전통의 명가에서 태어난 문학과 교육으로 길러진 그 지성적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의 가문에 종교적인 그런 잘 훈련받은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부유층들이나 이 권력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제껴놓고 왜 하필이면 이 지구상에서 작은 곳,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았던 그 나사렛 그 촌 마을에서 아직도 철들기 전인 그 소녀를 선택해서 기적의 도구로 쓰셨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마리아는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6절을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장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천사장과 천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들에게도 임재를 하고 우리들에게도 모든 일을 주관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어졌고 또 우리들을 돕는 자들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이 나사렛이란 동네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면
마리아가 있을 것인데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혼만 했지 지금 이 마리아는 남자와 하루 저녁도 자보지 않은 순수한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왜 요셉,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가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룩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될 그 예수를 출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요셉이 거부한다든지 이 요셉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아기는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화롭게 아주 순조롭게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부부의 밤은 지새지는 않았지만 약혼을 한 그 약혼녀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면 이 당시의 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아주 천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볼 때 그들은 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인사를 받을 수가 있는 자인지 아주 겸손하게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묻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천사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 은혜라는 것이 생각지도 않은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야곱의 집이 온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이어져서 왔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즉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의 몸을 입고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평화가 넘치리라.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 보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강성해진 그 나라들이 침략을 받는 것을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히틀러 전쟁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무신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이 예수의 나라는 평강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평화가 넘치는 나라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로 인해서 불같이 성령이 일어난 나라들은 붕황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톨릭과는 다릅니다. 그런 나라만이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얻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남과 같이 불같이 경제도 일어나서 모두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모습.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사라에게 생리가 끝나고 여자의 역할이 끝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백성이 네 자녀들이 그렇게 무수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그 대목이 바로 여기에 적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앞서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가랴 선지자. 사가랴 선지자 아주 엄청나게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잉태하지 못할 그 나이에 잉태를 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벌써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마리아에게 이런 기적만이 나타나면 믿지 못하겠습니까? 임신하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미리 징조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스가랴에게도 나타났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요 대목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금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바로 설득하기 위한 미리 징조를 보이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엘리사벳, 스가랴 그 사람들 중에 태어난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바로 선지자 요한인 것이죠. 요한이 바로 이 엘리사벳, 스가랴 두 부부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는 그런 사람, 바로 요한이 이들에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남고 이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7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 모든 행위, 그 하시는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로 여기에 마리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 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천사장이 그때 비로소 믿고 떠나가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지지 않은 것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아멘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